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사도행전부터 일하셨나? 그렇지는 않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더불어 함께 쭉 일하셨는데 주되게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시는 사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은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도들의 행적인데 사실은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사도들이 행적이기 이전에 그 사도들이 움직이게 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성령님이니까 사도들이 믿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사도들이 예배하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지에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이나 성령행전이라는 말은 그 뜻이라는 면에서 같은 뜻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게 하신다거나 예언을 하게 하신다거나 또는 병을 쫓게 하신다거나 또는 귀신을 쫓게 하신다거나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신다거나 또 위로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남들보다 좀 몇 배나 갑절이나 주시면 그 사람은 긍휼 사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퍼 제일도 목사님 그런 분이 이제 긍휼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우리는 노숙자가 지나가면 안 됐다 그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조금 도우면 그것으로 우리는 부담이 안 느껴지는데 그분은 그래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게 긍휼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긍휼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집에 가서 자기 잠자리를 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긍휼의 은사를 주셔서 긍휼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나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뭐냐면 꿈을 꾸게 한다는 겁니다. 꿈을 꾸게 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은 우리가 꿈을 꾸게 한다. 잠자다가 꿈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런 꿈도 있습니다만 잠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창조하고 나서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전부 다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막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니까 내가 막 생육해야 되겠다.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결혼해서 우리가 아기를 출산을 해야 되겠다. 막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해야 되겠다. 또 막 세상의 지도자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막 그런 꿈을 막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막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은사로 막 귀신을 쫓고 막 그런데 너무 우리는 그런 데만 너무 이렇게 생각이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전체를 놓고 보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성령이 말세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방언을 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전부 다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언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꿈이고 환상도 꿈이고 꿈도 꿈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게 은사는 각기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랬어요. 다 방언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다 예언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다 귀신을 쫓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꿈꾸는 거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진이도 포함이 되는 거고 홍정훈 목사도 포함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음성을 듣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정욕에 쫓아서 세상 욕심에 쫓아서 살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웠어요. 하나님이 막 실망할 정도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조금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거 확 갈아엎어 세상을 확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세상을 확 쓸어버릴 정도로 세상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지금 우리 상태가 뭐 지금 코로나 터져서 조금 오히려 낫지만 아이고 뭐 불금해가지고 금요일 날 밤에 엉망이잖아요. 예? 홍대 뭐 강남에 가보면 엉망이야. 뭐 거기만 그렇겠어요? 엉망이야. 하여튼 뭐 소돔 고모라 저리 가라야 그냥. 예?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노아 시대도 엉망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노아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나오거든요. 6장에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서 노아에게 은혜를 확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 읽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은혜가 확 왔는데 그 다음에 13,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를 만들라. 은혜를 팍 받으니까 노아에게 뭐가 생겼어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방주를 만들고 싶다. 그 노인이 내가 방주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무 사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거 이것도 산 위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꿈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으면 꿈을 꾼다 그러는데 꿈은 내가 없다 그러면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지.
예? 성령님 저한테 오셔서 믿음을 주셨는데 나는 왜 꿈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꿈이 없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저에게 꿈을 주셔서 저도 꿈을 갖게 해주시고 주여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꿈을 갖게 해주시고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께서 오셔서 꿈을 꾸게 한다고 했으니까 약속대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그러니까 내가 꿈이 없다. 그러면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저는 목사니까 평생 은퇴해도 목사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 여러분들 다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시자 이건 타이틀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무슨 일을 제가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꿈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에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어부도 아니고 배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방주 지어라 하시듯이 그렇게 막 진짜 황당한 꿈을 주시기도 하지만 모세에게 꿈을 주실 때는 모세의 꿈이 뭐였습니까? 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그 똑같은 꿈을 80살에 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걸 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꿈인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5가지 꿈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육 선교. 선교지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주일학교가 대단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애들보다 어른보다 애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지금 어른보다 애들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예? 이 말은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인구가 줄고 있듯이. 그러니까 사실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미래를 보면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막 주일학교 운동을 일으키는 거 제가 전공이 또 교육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주일학교 교육 선교 그리고 제가 제빵 커피 교육 문화 선교 빵을 굽고 과자를 굽고 커피 내리고 커피 갈고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조그마한 동네 카페를 열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그런 걸 막 펼쳐보자. 하나님이 그런 꿈을 저희 주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을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조사를 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1등이 뭔지 아세요? 1번 예배 회복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2번이 뭔지 아세요? 생활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먼저 신경을 쓰고 챙겨야 될 게 뭐냐 물었을 때는 1번이 뭐냐면 생활신앙의 회복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섬기는 거 열심히 잘 섬겼고 교회 봉사 열심히 잘했는데 집에 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생활신앙이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체인지업 이런 거 그걸 개발하게 하신 거예요. 10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 코로나 이제 끝나면 제가 바쁠 거예요. 여러분들 저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 꿈이고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강남 연동교회는 목사 영적인 지도자가 전데 홍 목사가 꿈을 꾸면 그게 교회 꿈인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거니까 세 번째 꿈이 뭐죠? 세 번째 꿈이 네 번째 꿈이 한국 교회가 지금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큰 교회는 너무 크고 작은 교회는 그냥 막 정말 어렵고 우리 교회는 교인 수로 비하면요 아주 작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정도의 숫자가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예배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규모가 꽤 큰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자꾸 뭐 큰 교회가 하는 일 따라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거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거예요. 황새가 뱁새 따라. 어쨌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잖아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거기다가 교회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이런 다양한 교파들이 있다는 것은 안 좋은 면이기도 하고 좋은 면이기도 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형태를 믿는 건 좋은 건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모아보면 똑같아.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뭐 순복음이나 구세군이나 뭐 예배 드리고 교회 움직이는 거 보면 거의 똑같아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눈은 눈이고 코는 코고 귀는 귀고 입은 입이고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지. 각 지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똑같은 획일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경직된 거예요. 너무 고령화되고 하니까 너무 경직이 돼가지고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 40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위로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경직됐어. 또 우리 믿음 생활 그동안 또 우리 50대, 60대 뭐 저희 세대, 베이비부모 세대가 한국교회 성장의 중심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생각하면 딱 맞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30대, 40대 강요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거 따라하라는 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러니까 30, 40대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교인이 돼버린 거야. 제가 늘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내 믿음 생활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왜 30대 젊은이들이 나처럼 믿어야 돼요? 30대 젊은이는 30대처럼 믿어야 되지. 예진이가 나처럼 믿을 수 있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새벽기도 목숨 걸고 믿음 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30대, 40대 새벽기도 안 해요. 30, 40대 새벽기도 나오는 교회가 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획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고 풍성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 생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 부를 때까지 하려고 하는 꿈인데 여러분,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꿈을 꾸게 하신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든지.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꿈을 꿔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성령 충만에 지지난주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순절 사건. 그래서 성탄절이 지나치니까 지난주구나. 성령 충만인 한 상태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막 성령 충만하면 막 화끈화끈하고 막 열광적이 되고 막 이런 걸 우리는 자꾸 상상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왜?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니까 불같이도 역사하고 물같이도 역사하고 강한 폭풍같이도 역사하고 미세한 음성으로도 역사하는 게 성령이니까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는 것도 맞아요.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지도를 충분히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성령의 지도를 안 받아.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대로 가.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성령의 지도를 충분히 받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충분히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도 하게 하시고 저런 꿈도 꾸게 하시고 막 생각하게 하셔요. 성령이 오셔 하시는 일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막 생각하게 하고 하는 거니까 성령이 막 이런 것도 하고 싶게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싶게 하고 막 그런 생각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주시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앞에서 깨어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영의 귀를 열고 따라가면
저절로 꿈은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꾸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왜 기도의 고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해보지만 조금씩 느끼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뭐죠? 기도는 처음에 기도 배우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하죠. 그죠? 내가 오늘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막 생각했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좀 이제 기도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나는 막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려고 막 하는데 자꾸 이상한 기도가 나와. 그러니까 뭐 방언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생각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주님 우리 아이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예? 높으나 낮으나 관계없이 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이렇게 가버린다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 예? 그런 걸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 대학에 꼭 붙게 해주시고 무슨 과에 붙게 해주셔가지고 공부를 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기도 보따리 들고 기도하러 왔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게 해주시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되 우리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기도가 간다니까. 그래서 그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이상하게 막 대학 가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교수 되고 뭐 성공해가지고 뭐 그런 꿈을 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 이런 기도를 또 자기도 모르게 한다니까. 그걸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라고 그래요. 꿈도 똑같다니까. 꿈도 성령이 갖게 하시는 꿈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고 깨어 말씀을 붙들고 있으므로 성령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꿈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통 꿈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목사님 꿈은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나이가 다 6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 부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세상들에게 뭔 꿈을 꿉니까? 그냥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잘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학습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 앰비시어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그럼 왜 소년만 꿈을 가져? 우리가 그런 말을 워낙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꿈은 소년한테 필요한 거야. 꿈은 예진이 같은 아이한테 필요한 거고 꿈은 우리 손주들한테 필요한 거고 꿈은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야. 나는 이제 꿈꿀 나이는 아니고 이제 인생을 마감할 나이라 그냥 뭔 꿈을 꿔. 그냥 괜히 나이 40, 50대 가지고 꿈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양반 나이가 저렇게 들어도 철이 아직 안 들었네. 나이 막 60이 넘고 70이 돼가지고 막 꿈을 꾸면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양반 노망 들었다 그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노망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예언을 하고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노망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 받은 교육에 워낙 길들여져 거기 학습이 딱 돼가지고 막 세뇌가 되듯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읽고 그걸 가지고 자꾸 교회 일을 하고 그걸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자꾸 하니까 성령하고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나이 제한이 없다. 나이 제한이 없다. 네?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나이 제한이. 성경도 쭉 읽어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준 게 언제예요? 서너 살 됐을 때. 저 때고 나서 사무엘 엘리 대제사장 밑에 갔거든요. 성전에.
예? 그렇죠? 막 끼게 해봐야 유치원 다닐 때야. 몇 년 지났다 치더라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 될 일을 다 이야기하잖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될 것도 다 이야기하잖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에게 아주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도 꿈을 주시고,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이 꿈꾼 게 17살이에요. 청소년이에요. 다윗은요? 청년 때예요. 모세는 80살 때. 나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나이 제한이 없다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나이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 나이를 생각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 나이에 그걸 언제 다 하냐 이거지. 이거 목사님도 언제 그거 다 하시려고, 이제 은퇴도 몇 년 안 남았는데 저 엄청난 꿈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언제 그거 하시려고 저러시나, 은퇴 안 하시려고 저러시나. 걱정 마세요. 제가 은퇴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목사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고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이에 할 수 있겠어?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이 어느 세월에 꿈을 이루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죠? 자, 다윗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꾸게 했죠? 다윗에게 성전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내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막 기도하는 중에 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겠지. 그 꿈을 꾸게 하시니까 너가 성전 하나 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확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마음속에 왕이 됐으면 그도 꿈을 이룰 게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예? 내가 왕이 됐는데 뭔도 꿈이 있어 더 올라갈 데가 없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성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꿈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짓고 싶어. 그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그림을 환상 중에 확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받아 적었잖아. 그래서 성전 설계도를 만들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성전 짓게 하신다. 내가 왕이니까 이제 명령만 내리면, 얘들아 설계도 나왔다. 자, 일꾼 모아. 자, 국고를 털어서 건축자재 다 사와. 공사 시작, 기초공사 시작.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져. 그런데 너무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신하들 시켜서 뭐 했습니까? 야, 이 설계도 보니까 나무도 많이 들고 금도 많이 드니까 야, 나무 사와. 일단 나무는 사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신하들 시켜가지고 막 들어오시더네. 그냥 배를 보내가지고 성전지를 나무를 다 사오고, 준비를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 시작! 이제 기공예배 드린다.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딱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은 그냥 코도 안 풀고 성전 지어서, 그래놓고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야. 자기가 준비한 건 하나도 없어. 만들어진 설계도에다가 준비된 건축 자재 가지고 그냥 공사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다윗은 거기까지 한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언제 이루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꿈은 사람이 꾸지만 그 꿈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언제 이룬다고 뭐 이 나이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성령의 지도를 충분히 받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게 꿈 없이 소년 시절을 보내는 거고, 그보다 더 불행한 게 꿈 없이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보다 더 최악은 꿈 없이 청년 시절을 보내는 거고, 그보다 더 끔찍한 거는 꿈 없이 청장년 시절을 보내는 거고, 그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꿈 없이 노년 시절을 보내는 거야. 왜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는 거냐?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기회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는 예진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박충식 집사님 같은 분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정한 일반 법칙에 따르면 예진이보다는 박충식 집사님이 하나님 더 빨리 갈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은 시간 성령이 꿈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꿈을 꾸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더 간절히 꿈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김기봉 집사님 맞죠? 예진이 보고 꿈꾸라 보고 예언이 보고 꿈꾸라고 하지 말고 집사님 꿈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 우리가 모두 늘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성령의 지도를 충분히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고 각 세대마다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꿈을 여러 가지 꾸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집 장만해야 되겠다. 예? 그렇죠? 애들은 내가 학교 붙어야 되겠다.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뭐 그런 꿈을 많이 꾸잖아요. 예.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데 꿈은 크게 정리해 보면 예? 먹고 사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꾸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이 있어요. 그보다 조금 수준 높은 차원이 높은 꿈이 그게 뭐냐면 뭔가 자기를 성취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자기를 성취하고 싶은 꿈, 뭐 시를 쓰는 사람은 시집을 내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기를 성취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 대다수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 그 정도 꿈은 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막 50살에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 꿈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필요한 꿈이 아니라 성령이 꾸게 하시는 꿈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는 영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내 집 가져야 되겠다. 이건 영적인 비전은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꿈이지만 내가 내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이거 좋은 꿈이지만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인 비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꿈만 꾸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지었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그때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 그때 모습이 제일 행복하고 그때 모습이 제일 복된 거예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상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꿈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 우리가 32절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에 꿈을 주신다는 말씀이 21절까지고 22절부터 쭉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설명을 해요. 그렇죠?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일에 누가 증인이라고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증인이라는 게 오늘 꿈을 주시는 말씀하고 연결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증인이 되는 꿈을 꿔야 되는구나. 주의 일을 하는 꿈을 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을 내가 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한 해를 힘들게 보냈습니다. 참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한테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걸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전체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내년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간단한 공식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도 지금 출근도 자유롭지 않고 집에서 일하라 그러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학교도 오지 마라 그러고, 집에서 공부하라 그러고, 누구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오지 마라 그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교회조차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성경부터 하지 마라 그러고, 모여서 밥도 먹지 마라 그러고, 예배도 그냥 몇 명만 모여서 드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신앙적으로는 무슨 사인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면서 보내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꿈이 착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꿈은요, 성령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꿈하고 내 꿈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꾸는 꿈도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세운 꿈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그 일에 참여함으로 내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빛나고 행복하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꿈꾸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얼마가 됐든, 예? 지금 내가 몇 살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의 지도를 충분히 받느냐, 내 생각이 얼마나 성령의 지도하심을 충분히 받느냐, 성령의 이끄시고 지도하심을 충분히 받으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걸 꿈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부터 수십 년 믿은 분들 많잖아요, 여기. 예? 저하고 만난 시간만 해도 10년이 다 넘고 다 10년 전후 되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예?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 세워주러 가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 인식은 교회가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참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올스톱 된 것 같은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을 더 나에게 주신 더 선명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더 기도로 쓰임받고, 재능으로 쓰임받고, 몸으로 쓰임받고, 또 할 수 있다면 물질로 쓰임받고, 또 언어로, 말로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꿈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꿈을 정리하시고, 또 늘 꿈을 정리하면서 또 고치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